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식이 밀입니다. 보리보다도 밀이 더 비싸고 또 더 선호합니다. 주식이 밀인데 밀추수할 때 가장 그들이 기뻐합니다. 1년 동안의 농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이삭을 골라서 성전으로 가져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떡을 만들어서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첫 열매 중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뿌릴 때 이런 비를 주시고, 그리고 추수 직전에, 거둬들이기 직전에 곡식이 잘 연글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적당하게 비를 내려 주셔서 밀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는 밀추수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거, 저 북녘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몰래 지하에서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배 드린다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우리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한껏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한 7만 개가 된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았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가장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지는 저한테 찾아오시면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일단 화평하고 또 우리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참 사랑하고, 그리고 또 목장에서 다 들어가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또 장로님들이 좋고 또 교역자도 좋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좋고, 우리는 한 공동체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좋습니까? 우리 집이 있어서 좋고, 또 수도시설이 잘 돼서 좋고, 오실 때에 차 타고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20리, 30리를 걸어서 교회 가고 시골에 살 때 그랬는데, 이제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차 몰고 탁탁 들어오고, 또 주차 잘 해주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아름다운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좋고요. 자, 야고보 1장 17절. 야고보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의 빛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능력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늘 보호해주는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니 아무런 변동이 그림자는 하루 종일 커졌다가 짧아졌다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그림자는 항상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것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 정도로 영원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늘 우리를 고정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순서가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들은 말씀 전해주는 건데 하박국 선지자만은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탄원을 받아주시고 호소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선지자하고는 조금 가는 길이 조금 달랐지요. 자, 왜 그가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고 탄원을 했을까요? 그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그에게 너무 큰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루에 올라갔어요. 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고 가까운 줄 알고 하나님하고 더 가깝긴 사실이지. 그래 거기 올라가서 그 파수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지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박국에게 임한 환난. 하박국은 어떤 환난 속에서 살았나? 첫째로 전쟁의 공포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16절은 여러분의 책에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요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지금 오늘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뭔가를 들었는데 창자가 흔들릴 만큼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창자가 흔들림.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창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 나라는 백성들이 아주 난폭하고 백성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운 민족, 세계 최고의 나라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그 소식 때문에 뼈가 썩어 들어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염려. 만약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남쪽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또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백성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전쟁은요, 죽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죽든가 죽이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남을 죽이든 내가 또 죽는 것,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전쟁의 공포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동북아에 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쟁은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 전쟁하다가 휴전하고 있는 상태지요. 전쟁을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상태, 종전은 아직 아닙니다. 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고 그 미사일 잘 훈련시키고 만들어서 거기에다 핵을 달면 이제 보내고 싶은 곳에 미국 땅에도 보낼 수 있고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핵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 옆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는 2027년경에 대만을 공격해서 대만을 흡수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자기들은 항상 그 대만을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물론 같은 민족이지요. 1949년도에 이제 대만의 장개석이 중국을 지배했는데 그 모태똥에게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간 겁니다. 추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통일하자. 대만은 절대로 통일 안 한다.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야. 우리 잘 살고 그러는데. 특별히 요 근래에 보면 대만의 반도체 TSMC 세계 최고의 반도체입니다. 삼성을 추월한 그런 반도체인데 그런 것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중국 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대만을 어떻게 하든지 침공을 하려고 흡수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연도가 2027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요. 또 미국은 이 중국이 어려울 때 중국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키워놨더니 이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야 이거 키워놨더니 도와줬더니 이거 정말 이 가관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 봉쇄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팽창을 압박하고 막아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김정은이를 만나러 북한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뭘 결의했냐면은 만약에 이 북한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즉각 우리는 도와주러 온다 하는 조약을 요거를 이제 서로 체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 남북이 자체적으로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만이 완전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국이 발을 들이고 러시아가 발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 완전한 통일이 잘 안 돼요. 참 점점 푸틴이 와가지고 점점 또 어려워지게 이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좀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고 우리 민족이 세계 위에 뜬다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지만은 그건 옛날이고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미국한테 항복했습니다. 그 후로 이 나라는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웃이 같이 이제 이웃이 됐습니다. 우방국가가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절대로 전쟁 안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그 서운한 마음은 아직도 우리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같은 우방국가로서 이런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 세력을 막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건 좀 다행스러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잘 존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염려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경제적인 파탄을 보면서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염려했습니다.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 그 밑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됐나요? 이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좋은 것들, 먹거리를 다 양식을 탈취해서 갖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무화과가 그 나라에서는 제일 싸고 많습니다. 무화과. 그보다 좀 더 좋은 건 포도. 포도보다 더 좋은 건 감람나무 열매. 이게 제일 좋은 거. 이런 것 다 없어졌습니다. 다 썰어갔습니다. 그리고 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도 보리도 전혀 없습니다. 다 착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양이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그 양도 없습니다. 가장 비싼 소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도자로서 정말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워진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GDP 세계 10번째로 그 높은 10대 강국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북한보다도 3배나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정도, 4배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쪽으로 오면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5개년 계획, 이렇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흑자로 지금 몇 개월 지금 돌아서고 이래서 좋아하긴 하는데 언제 또 이렇게 어려워질지 그걸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물가는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치솟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각자가 대답하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옆집에 엄청 부자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만 볼 때마다 나는 뭐요?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상대적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하고 상대해보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엄청 가난해. 불행해. 근데 또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괜찮게 사네. 북한하고 우리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야말로 갑부들이죠. 참 잘 살죠. 사람은 다 누가 자꾸 비교해보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200개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행복하다, 백성들이 정말 우리 행복하다고 하는 최고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스위스일까요? 어딜까요? 방글라데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자기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교도 믿고 또 그 나라는 이슬람교 이런 것도 믿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의 영향도 있겠지요. 근데 비교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교만 안 한다면 우리나라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비교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염려하고 내년에는 괜찮을까?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사회적 부패를 보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은 다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데 왜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의인들은 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악인들은 활개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하면서 탄식하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인이 판을 치고 강포가 온 땅에 충만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앙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백성, 여호와 신앙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으로 온 땅이 가득합니다. 무슨 바알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서 결국은 우상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득한 걸 보고 탄식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우상이 얼마나 거짓 종교 얼마나 많습니다.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총진대학 신학대학원의 그 역사 교수 중에 박용규 교수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 개신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번창하고 많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분 얘기는 4분의 1이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보면 30만 명, 또 40만 명, 80만 명 얘기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신천지를 볼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래. 기성교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마지막에 가까이 왔지요. 그래서 영생불사,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무슨 작업하냐면 교주가 죽을 나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왔기 때문에 이 교리를 바꾸고 있대요. 교리를 바꾸고. 우리가 교리를 잘못 해석한 거다. 성경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조리한 세상, 전쟁에 의한 경제적인 파탄, 사회적인 부조리,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신앙의 타락,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걸 보면서 속은 상하고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저히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은 큰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18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전쟁이 났는데 경제는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사회에 그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종교는 다 타락하고 우상 종교로 나라로 다 변해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한탄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을 보면 남을 원망하고 싶어요. 미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볼 때마다 실망스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
첫째로 뭐냐면 만약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만일에. 만일이 영어로는 if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 제목을 낸 것 다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뭘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조건부. 조건을 제시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주시면 국물도 없습니다. 안 주시면 교회도 안 나오고 삐쳐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 예수 안 믿고 심지어는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감사. 이런 감사는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감사가 있냐면은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 이건 because of인데 이건 뭡니까? 뭐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대학 입학했고 취업이 잘 되고 결혼도 하고 모든 것들이 아팠는데 건강 주셨고 뭐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그 감사하는 거 이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강 회복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해서 하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가장 차원 높고 멋있는 감사는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무조건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in spite of 이런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로 in spite of라고 합니다. 적군이 침범해서 지금 들어와 전쟁이 일어나도 그리고 경제 폭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가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회가 완전히 병들었어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가 낭망하지 않고 그런 거 보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세 번째로 하박국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18절, 1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 세 문장 속에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니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돼 주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원인이 자기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 바라보면요, 사람 바라보면 사람이 미워요. 내가 그렇게 어렵게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에게 주목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동일하고 그 말씀이 변치 않고 그 약속이 변치 않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능력의 손이 변치 않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믿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을 보냈을까요? 왜 경제 폭망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왜 악한 세상이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냥 복을 줄 수는 없어. 회개해야 돼, 그들이. 그리고 이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채찍으로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기 위해서 그 채찍을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은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을 때 채찍을 때리고 그 부모님은 그 채찍을 나중에 꺾어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보기 싫습니다. 아들을 아프게 때린 채찍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채찍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것은 영원히 그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돌이키질 않기 때문에 채찍을 든 겁니다. 하나님의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바벨론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고 하나님 때문에 때가 되면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타사에게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세계의 역사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요. 바울사도 보세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몸에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아무리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다 줬다. 충만히 줬다. 바울사도 눈치 빨라요. 내게 가시가 있는 것도 은혜구나. 이 가시 있어야 겸손해지고 이 가시 있어야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래 가시가 은혜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 뭐라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하나님은 약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음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강해야 크게 쓰임받을 줄 알지만은 내가 약할 때 골골골골골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나가지고 교만하고 내가 했다 이런 안 사용한다. 바울사도 버림받을 뻔했어요. 가시 없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박국은 말이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쪽 나라를 점령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 물리치시고 망하게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경제적인 폭망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그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다 그건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더해줍니까, 여러분? 왜 더해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 새들 보세요, 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무슨 농사를 짓냐? 길쌈을 하느냐? 무슨 창고가 있느냐? 그런데도 새들이 굶어 죽은 새는 없어요. 굶어 죽는 새는 없어요. 다 시큰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아다니면 작은 먹잇거리 벌레들이요, 온 천지에 벌레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들 먹여주는 거예요. 새들도 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나의 자녀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냐. 절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경제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걸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먹는 문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다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들의 풀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풀을 입히고 풀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으로도 이 풀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백합화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걱정할 일이지. 너희 아버지가 새들도 먹이고 풀들도 다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책임을 지지 않겠냐. 걱정하지. 여러분, 나중에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한자나 더, 키 작은 사람이 날마다 염려 걱정해요. 내 키가 어떻게 커질까요? 염려한다고 키 커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염려한다고 연장할 수 있습니까? 1초라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울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네.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이시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 바라시면요,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 반도에서 40년 동안 농사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살려주셔. 40년간 놀라운 일 아니에요. 홍해도 갈라주셔.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나오게끔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선인들은 의인들은 고통당합니까? 왜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 왜 바벨론이 오게 하십니까? 왜 경제가 폭망되게끔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들려줍니다. 자, 하박국서 2장 3절 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다 그게 성취될 날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때가 돼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더딜지라도 뭐 하라? 기다려라. 기다림이 필요해. 성도들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그냥 먹 놓고 이렇게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기다리라고? 고담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속에서 정직하지 못. 이 말은 뭐냐? 저 악인들이 날뛰고 이러는 것들은 이게 교만하고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 그렇게 살아요. 그냥 악하게 살아. 그런데 너희들은, 의인들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어려운 세상에서도 참 믿음 주여 하고 믿고 말씀 의지하고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다 성취시켜주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요사이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벨론에서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백성들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야, 그래 2년 안에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예레미야 인기 없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엄청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좋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런데 그들은 뭘 놓쳤냐면 이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고 징계받고 채찍받고 고쳐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돌아온다는 그 과정은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그런 과정을 밟고 우리가 복받기 시작하는 거야. 회복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악인들처럼 그냥 악하게 그냥 살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의인들은 어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바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